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초대를 받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셨으니 주님, 우리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준비된 모습으로, 그리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잘 받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위로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아마 다양한 그런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향해서 부르는 이름. 그런데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부르는 이름 가운데 어떤 이름이 있냐면 위로가 필요한 시대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도 나도 앞다투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이다. 그래서 새로 나오는 그런 책들을 보게 되면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어떤 책들이 많이 나오냐 하면 위로, 힐링 이런 책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질문을 저는 던집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과연 있었나? 제 어머니의 세대, 그 세대는 어땠나요? 일제 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 그리고 가난, 그리고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IMF, 그리고 코로나. 저희 어머니 세대에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제 어머니의 세대, 그 전 세대는 어땠을까요? 제 어머니 세대보다 앞선 그 세대는 더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전 세대는 더욱 위로가 많이 필요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말들이 예전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그 표현력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고 사람들의 그 상상력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바라보는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그 말을 사용하지 않고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사람들이 또한 그만큼 있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말은 왜 나오냐 하면 위로하는 사람들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의 수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데 위로하는 사람들의 그 숫자는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큼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위로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위로할 사람들의 그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어떤 소명을 받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빌어주라는 소명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가서 위로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소명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위로를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빌어줄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그 사람을 딱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빌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한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우리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이런 말을 적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또 바울은 이런 말도 같이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두 말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적은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로하시냐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위로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위로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빌어주었던 고린도 교회,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환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몸담고 있던 사람들은 왜 환난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당한 그 환난은 실상 그 사람들이 자초한 환난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그런 선교 활동 때문에 그 활동에 못마땅한 마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해서 그래서 교회에 환난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기존의 그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질서를 전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질서가 없었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당파를 지었습니다. 고소고발을 서로 해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교회,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그런 모습들 때문에 환난이 생겼고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로하시고 사도 바울에게도 이 교회를 위로하는 그런 사명을 두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는 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교회의 담을 넘고 그리고 교회의 문을 넘어 세상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는 위로를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신분 고하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신앙을 갖지 않은 어떤 사람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와서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는 위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믿으며 누구에게라도 불쌍한 사람이라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를 빌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위로를 빌어준다고 하면 좋아하면 좋아했지 싫어하지 않고 화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빌어줄 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먼저 위로받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듣고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그 사람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선뜻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 방법은 한 가지, 두 가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 방법은 너무나도 다채롭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는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도움을 주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는 그거는 어떤 극한의 그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라도 가서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고 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바로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적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이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위로에 대해서 우리들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는 단지 어떤 도움을 주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위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오셔서 그의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말을 그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귀를 따랐습니다. 바울은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있었는데 그렇게 있게 한 것, 그거는 너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은 위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야기하신 후에 그를 구원하기 위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마음을 어루만지고 마음에 힘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위로를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빌어주시는 것만 하지 말고 또 여러분들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그 일을 하라는 말씀도 저는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처럼 사람에게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이전에 있었던 일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기 며칠 전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머물고 있는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가지고 왔던 옥합을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향유를 예수님께 발라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여인에 대해서 욕을 했습니다. 향유가 너무나도 비싼 것이었는데 그렇게 한번 써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무척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것도 아니었는데. 너무나도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걸 왜 저렇게 낭비하지? 저걸 저렇게 하는 대신에 저거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도움을 받을까?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렸던 그 여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여인에 대해서 욕을 한 바가지씩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에게 기름을 부은 그 여인을 두둔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크게 위로받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잠시 후면 고난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실 그 고난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제자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더 높아? 하는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는 그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예수님의 가시는 그 고난의 길에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크게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과거에 여러분 없었겠습니까?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알고 계십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던 예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도 사람의 위로가 역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누가 이 여인처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위로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바울에게 위로하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빌어줄 뿐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해서 위로하는 일을 그는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가 이 편지를 쓴 것, 바로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일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위로의 편지를 썼는데 과거 이 교회가 바울에게 한 것은 어떤 일입니까?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짓을 했습니다. 그런 교회와 사람들이었지만 그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했을 때 바울은 고소하다, 잘됐다, 자업자득이다, 속 시원하다 그냥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이 아닌 거죠. 그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로하는 일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 역시 무척 힘든 속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로한 그 당시 바울 역시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안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역시 환난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위한 위로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로 여러분 나눠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교회 등록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본인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 이 두 마음이 통하는 것이 바로 자비로운 마음인 것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주 높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거지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동정심과는 다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교의 그것과도 다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비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공감의 마음입니다. 안 됐다 하는 그 마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공감하는 마음. 그 공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자비로운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빌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시길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같이 밥을 먹어주시기 바랍니다. 너 밥 먹었니? 그렇게 묻지 마시고 야, 너 밥 먹으러 가자 하고 손을 잡아주고 함께 가서 여러분 밥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바울이 본인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이 주장하고 계신다. 그런 믿음을 그는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위로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로하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자비심을 내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너는 이런 자비로운 마음이 없는데 나는 너에게는 없는 자비로운 마음이 있다. 내가 너보다 더 낫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다른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게 하기 위한 그것이 첫 번째 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과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배를 타고 항해합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풍랑이 일어서 배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만 난파해버리고 맙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죽을 것을 예감하고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곧 죽을 텐데 먹어 뭐해. 너무나 큰 근심과 걱정이 사람들이 마음에 가득 있었기 때문에 먹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맞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위로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조금씩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먹습니다. 마시지 않았던 사람들이 물을 먹습니다. 힘을 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게 하나님께서 방향을 잃고 헤매고 다니던 그 배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내십니다.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셨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난 후에 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구원에서 구원으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타인의 그 고통, 괴로움, 거기에 여러분이 무관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주님의 위로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여러분이 가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빌었던 그 위로가, 그리고 여러분이 행했던 그 위로가 어느 순간에게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위로하며 죄와 미움 그리고 고통의 그 상으로부터 치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서로 위로함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넘치는 세상, 그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